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 학교를 또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귀한 안식일에 하늘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를 많이 먹고 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이 그림 뭔 생각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그림이 뭐예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몇 송이 열리는지 아세요? 3,500. 4,500송이. 이것이 포도나무 몇 개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 한 나무가 저기 있는 건 다 지주대예요. 포도나무 한 나무가 4,500개의 송이가 열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열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열리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여기 한 나무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알맹이는 왜 한 개 한 개씩 다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지는 게 뭐예요? 알맹이 하나하나가 한 송이를 이루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쌀같이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여기 한 송이에 있는 한 알 한 알이 우리예요. 은별이 포도알. 우리 모두가 포도알처럼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포도알이 병 들어가지고 썩고 이러면 그거 따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어떤 사람들은 병 드는 사람이 있고 씨 드는 사람이 있고 씨 들고 이러면요 가치 없다고 다 솎아내버려요. 자, 우리가 어떤 포도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일 것 같아요? 네, 포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포도 안에 거예요. 내가 참 요한복음 15장 1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면 예.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소리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예요? 포도나무. 나는 누구냐고. 예수님. 은별아, 포도나무 같아?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는요, 나 열매 안 열리는 걸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상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열려야 돼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요 예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안 거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 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계명을 함축시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못해서 죄송해요.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머니 저거 들키는 얼굴 가려야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내가 택했다, 너를 택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 다 받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못 받죠. 그러면 원인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구하는 걸 다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포도 원둥치를요 하늘에다 심어놓고 이 땅에 가지를 널어뜨렸다 그랬어요. 왜냐 그 원둥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다 옮겨 심어서 이 포도나무를요. 그래서 그 가지만 이 땅에 늘어져 있는데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원가지의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아요.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이게 마지막 절인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보혜사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자, 화해주석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음은 그리스도의 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내게 있어 이 말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팔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게 뭐예요? 어떤 과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면 전도를 많이 하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부 속하겠지만요. 내 자신이 먼저 열매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건강한 열매가 되어야 돼요. 병든 열매나 시든 열매가 되어서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 열매가 충실하게 가지에 붙어서 내 자신이 포도 알맹이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바쳐야 할 모든 희생 제물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값으로 사신받은 그의 종들이다. 비록 우리가 그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들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면 죄 버림을 당한다. 세속적인 가마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죄 버릴 것이요 우리의 분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분깃과 같은 것이 된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가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요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왜 열매가 못 된다 그래서요? 완전히 무관심하게 아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교회에서 바빠갖고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면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 가지는 농부가 이거 헛가지라고 잘라버려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마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제버릴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는요 세상에 유혹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 붙어 있도록 마귀가 공급하는 영향을 받아먹는 것이 세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고 거기에 그냥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농부예요. 재버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속에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하나가 정말 재버림을 당하는 그런 열매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서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는 잠시 잃어버림을 당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목숨을 버릴 그렇게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무관심해지면요 그 가지는 잘라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절과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별 한번 읽어볼까? 은별아. 주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함.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크신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한 신들들이다. 가지들이 서로 연합하고 포도나무와 연합하면
그들은 하나의 연합된 통일체를 이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꼭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과 조화는 모든 피조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원칙이다. 선인교는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 있지만 그들의 다양성 가운데는 조화가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같은 한 근원으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네. 열매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네, 그리스도의 품성이 열매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포도가 맛이 다 똑같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 한 나무에 있는 맛은 다 똑같죠?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의 알맹이는 알맹이마다 맛이 다 달라요. 하늘에 있는 선악과가 그렇다 그러죠. 달마다 다른 맛을 낸다 그랬죠. 선악과? 아이 참, 생명과. 말 잘못했네. 생명과가 달마다 다른 맛을 낸다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열매 한 개 하나리요, 다 맛이 달라요. 아니 그런데요, 하늘나라에는 선악과 없죠? 없죠. 이제 선악과가 없어요. 금단에 열매 있어요? 다른 우주 세계는 있다 그랬잖아요. 금해진 나무가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또 먹으면 또 저렇게? 사단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유혹하는 자가 없어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선악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근데 사람 없으면 선악과 먹어도 받아. 선악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을 순종 안 한 것이 그걸 먹는 거니까. 그런데요. 아니 근데 사단 없는데 그건 또 왜 있어요 하늘나라에? 연구해 그건 또 왜 보세요. 꼭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포도 한 송이에 알맹이 한 개 한 개가 다 달라요. 맛이 달라요. 품성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다 다른 것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과 조화가 있어요. 자, 은별이 맛이 다르고 은별이 엄마 맛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할아버지 맛이 다르고 할머니 맛이 달라요. 그런데 한 송이 안에 열매가 있어요. 할머니 너무 잔인한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맛있다니요. 엄마가 맛있다니요. 야, 너무 맛있는- 잔인한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는 먹는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품성이 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 이 포도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려봐요. 크시고 완전하신 미술의 거장, 하나님이 높고 높은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장의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 위에다 그의 이름을 쓰신다. 뭐라고 썼을까요? 네,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높은 산과 장엄한 대양으로부터 해변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녹아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가지가 다 원동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분명 서로 교제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써놨을까요? 한국말로 써놨을까요? 하늘나라 말로 써놨을까요? 한국말로 써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온 세상의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글씨예요. 어떤 글씨일까요? 어떤 글씨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글씨일까요? 모양이에요. 모양. 자, 잎이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 또 이렇게 그러면 모양만으로 하면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말 안 통해요? 말해요. 하늘나라가 뭐 원래 에덴 하늘나라에 동산 사는 말은 뭐예요? 응? 하늘나라에 사는 말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 말 한 개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바벨탑이 세워져요? 아니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말을 한 개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하늘나라 말이었을지도 몰라. 천사들이 알아듣는 말이니까. 아니 제가요. 아니 그게 아니 어떻게 가나안에다가 바벨탑이 세워져요? 아니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후손들이 아니 할머니 왜 에덴 동산에 저기 에덴 동산에 있는 말이 한 개였다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니 자, 할머니 에덴 동산에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쓰시는데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무슨 모양? 하트 모양. 그래서 어느 나라의 사람 가도요, 그게 하트를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다 읽어요.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말로 기록해놨대요. 써놔야죠. 하늘나라 말로 써놔야죠. 이 펄이도요, 2개씩 이렇게 모아봐요. 하트 모양이 돼요. 다 기도 기도 이거 2개 이렇게 모아봐요. 아니 근데 왜 눈은 모양이야. 아니에요 눈? 눈도 눈은 여긴데.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모든 것이 다 하트 모양이에요. 아, 엄마 콧구멍이 뭐지? 아, 자, 우리가 하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만물 가운데 다 서서 있고 우리 사람한테도 서서 있어요. 맞아요. 읽어보세요. 지석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그들은 생명을 주는 꽃 같은 요소를 마신다. 참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다 각각이요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모든 가지는 원둥치에 함께 붙어있다. 나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회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는 자아를 숨겨야 한다. 그는 자신과 마음과 뜻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 인간 가족들은 생명과 호흡과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직무를 디자인하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하나가 그 직무를 짜는 실이다. 창조주는 하나이시다. 그분은 각 생명 하나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감수해 두시는 크신 저장소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기서는 우리가 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로 표현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아담화가 죄짓기 전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한테서 예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났을 때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다시 붙을 수 있어요? 네? 은별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다시 붙지? 할머니는 아시죠?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열매였거든요. 이 열매가 하나님의 불순종해 갖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붙여요? 어떻게 붙일까? 붙이면 붙어질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래 붙어 있었는데 우리 형상은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된 형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도. 동물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새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여져 있냐? 하나님이 잘못된 걸 그 껍질을 떨어내시고 속에 있는 걸 다시 나오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붙어 있지? 가지를 봐요. 사과나무에다가 사과를 접붙일 때 사과나무를 갖다 붙이고 다른 과일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살구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살구 한 가지는 살구 열리고 한 가지는 사과나무 열리겠네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을 거기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접붙이면 접붙여져요. 그런데 할아버지 거짓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그런데 왜요? 같은 종자끼리 섞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왜? 다른 종자끼리 왜요? 섞지 말라.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갖다 접붙일 수는 없잖아요. 왜요? 사람을 나무에 가서 접붙일 수는 없죠. 그런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헐 대박.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종자 나무는 나무끼리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붙을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은별이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인 통일체는 그리스도의 통일체는 같은 어미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 속에 있다. 그 어미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되어 있는 젖먹들을 지탱해주는 중심이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들은 또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혼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조명하는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확고한 원칙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넣어놨거든요. 그 요소가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 분리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된대요. 분리가 돼야 연합할 수 있어요.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분리됩시다. 마귀에게서부터 분리가 되어가 나와야 돼요.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의정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접붙이셨어요? 자, 은별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였어요?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붙였어요. 엄마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였냐고 하니까 엄마가 풀로 붙였대요. 십자가에 보혈로 붙였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붙였대요. 피 속에 DNA 속에 있는 것은요. 우리 세포 한 개만 떼도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60쪽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이 다 있거든요. 피로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피로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값비싼 심부름으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저 붙여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혈을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랬잖아요. 지 엄마가 하도 얼굴이 못생겨갖고 다른 애들이 너 엄마는 이상하다고 자꾸 흉보는데 얘가 맨날 피해갖고 엄마가 오면은 학교에서 도시락 갖다 주면은 얼른 받아가 엄마 안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도 그래갖고 엄마를 싫어해가지고 그래갖고 엄마가 그랬죠. 한 번은 내가 너가 아기였을 때 화재가 나갖고 너를 이불에 사갖고 너를 데리고 나오다가 너는 화상을 안 입고 내가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래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애들한테 이모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모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걔가요 엄마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또 뭐 성형수술 하느라고 다 바꿔갖고 하기는 하지만은요. 성형수술이 뭐예요? 그 화상 입은 거 다른 살을 떼다가 다 원상 복구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가시관을 쓰시고 하신 자국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흔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혹은 외적 장애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뭐예요? 교만심, 이기심, 자만심 이 우상을 가지고는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못된 생각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마귀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했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저기 절에서 부처를 성게다 놓고 절하는 사람 보고 나는 저거 안 해. 그렇게 내 속에 더 큰 우상들이 꽉 차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네가 저런 것에 절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교만심, 이기심, 자만심 이런 모든 것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우상을 자꾸 갖다가 찬양하고 자꾸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자꾸 하는 거는요. 우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나 하늘나라 갈래 예수님 따라갈래 이런 사람은 갈 수가 없겠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원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 지주대는 누구일 것 같아요? 천사들 같지 않아요? 천사들이 지주대예요. 우리 지주대 받쳐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세상과 그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는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다. 세상의 쾌락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워할 사람마다 마음껏 미워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거야. 예수님한테 갈 거야. 이렇게 다른 거 뭐 아무리 뭐 주장하고 해도요. 그런 것들 다 버리지 않으면요. 불순종하는 마음에 담대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심,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자라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 마태복음 11장 29절 자기 지상이 뭐야? 응? 난 지상이라 그랬고 지상이 어디서 나와? 자기 뜻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전생에를 하나의 계속적인 사랑과 희생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네, 우리가요 내 뜻을 포기하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면요 내가 했는 말로 내가 체면이 걸려갖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가요 다른 말이 나올라 그럴 때 얼른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귀한테 정복당하고 맙니다. 포도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통하여 순환하고 보다 낮은 곳에 있는 섬유질 속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까지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 각 부분에 그 선한 힘을 보내고 그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된다. 그 포도나무 생명이 붙어 있는 거는요 여러 가지요 덩굴손 있잖아요. 덩굴손이 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덩굴손까지 그 영양분이 가서 그것이요. 덩굴손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붙잡는 손이에요. 그 가지를요. 덩굴손이 그거를 감아가지고 꼭 붙들어요. 그 부드러운 덩굴손에까지 영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래요. 그것이요 덩굴손이 봤죠. 이렇게
처음에는 연한 가진 연한 줄기 같은 건데 그것이 이렇게 싹 감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감아서 열매를 맺을까? 그게 열매를 그 덩굴손이요. 그것을 거기 감지 않으면 열매가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덩굴손이 그것을 어떤 때는 가 보면요 잎줄기에다가도 감아요. 예? 가지가 없으면요 아무 데나 가서 감거든요. 그래서 가지에다가 감아야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손을 왜 줬겠어요? 예수님 붙들으라고 준 거예요. 멍에를 맺는 법. 멍에가 뭔지 아세요? 자, 멍에를 모르는 분 멍에 몰라요? 나 알아. 뭐요? 멍에 그거 뭐지? 소멍에는 왜 멍에를 배워요? 도망가지. 도망갈 때 막는 거? 일 잘 시키고. 제일 잘 시키게? 멍에를 매면요 쉬워요. 멍에를 그걸 이렇게 매잖아요. 그냥 맨 살에 하면요 살이 찢어지는데 멍에를 여기 목에다가 그냥 이 끈을 매가지고 뒤에서 짐을 싣거나 밭을 갈면은 이 소살이 이게 파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로 된 멍에를 갈면요 힘만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멍에를 하면 살이 찢어지는데요? 멍에를 안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없는 것 같사오며 주님은 모든 것이 옵니다. 당신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제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라. 이것이 그들의 멍에 곧 순종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다. 우리는 멍에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뭐가 멍에예요? 예수님이 멍에예요. 예수님을 메고 가면요 죄짐도 모든 것도 다 가벼워져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나는 없는 것 같사오며 주님은 모든 것이 옵니다. 이 말 외워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없는 것 같사오며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기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잃어버림 바 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영혼의 현명한 교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사업의 골격을 잡고 그 성격을 꼴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요 잘 안 되는데 의지만 드리면 하나님 나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만 하래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순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생명의 순환처럼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피로 예수님 피가 돌아서 정말 우리 전신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안식이 되도록 합시다.